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7월 3일 사랑부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강렬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송영숙 전사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손 예쁘게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누가 제일 예쁠까?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찬양 드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압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이 시간 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것을 해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내려와서서 십자가 못 박혀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늘나라 왕자 공주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아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겉으로는 아버지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겸손을 위장한 또 우리가 교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에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수간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7월이 되어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만 또 따로 모였죠. 예,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이 많이 덥죠? 예, 덥지만 힘을 내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에도 여러 식구들이 같이 왔는데요. 그리고 우리 초연자매는 오고 있는 중인가 봐요. 네, 빙글빙글 돌아요. 네, 아무튼 좋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진자매, 정화자매, 희주자매 우리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예.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예, 처녀라고 하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을 말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누굴까요? 네, 맞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에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말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해준 말이라고 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이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정말 크게 곤란해지고 말 것이에요. 마리아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 그건 매우 부정한 일, 나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드러나면 죽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천사의 말을 쉽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어지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이, 이 자신에게 들려진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지만 사실 그건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입장이었어요. 같은 일을 겪어야 했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경우는 조금 달랐죠. 예,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였어요. 약혼한 사이였죠. 이 말은 사실 두 사람이 아직은 정식 부부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졌어요. 결혼식을 안 한 것뿐이지 이 두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은 두 사람을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면 이혼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죠.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관계없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남자가 여자에게 크게 화를 내고 고소하기도 하고 큰 벌을 받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곤란하지 않게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그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임을 알려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해 주었죠. 역시 이것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요셉도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지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한 뒤 얼마 뒤에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호적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호적 등록을 하려면 지금은 집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 당시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것이에요. 먼 길을 지도에도 조금 먼 길이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저 정도면 100km가 넘을 것 같아요. 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놔두고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묵을 여관을 찾을 수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서 요한은 급한 대로 머물 곳을 찾아야 했어요. 요한이 급하게 찾은 머물 곳은 방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집은 아니었고요. 마구간이었어요. 말집.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방이 아닌 말 부유에 누워야 했어요. 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죠. 이미 짐작은 하고 있겠지만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래서 부유에 누워야 했던 이 아이는 사실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었죠.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죠. 심지어 태어날 방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누구도 영접하지 않는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아주 은밀하게 이거 비밀이야 조용히 해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오랜 시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셨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도 사실 마태가 스스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에 선지자가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선지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큰 역사 가운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지금 두 개의 말씀만 보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성경을 읽고 이게 정말 소중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지속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마음이 급해서 좀 말이 빨라요. 예, 죄송해요. 천천히 해볼게요. 마태는 태어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없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거나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신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꽃동산의 사랑과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러 베풀입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랑부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세요.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